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모든 사람은 목마릅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절실함입니다. 절실함. 목마른데 어떤 사람은 알코올로, 술로 목마름 해결하고 어떤 사람은 탄산 음료로 그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한두 번은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인생의 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평상시 삶이나 신앙생활에서 가면 갈수록 소중한 게 뭐냐면 절실함입니다. 절실함.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사람은 목마름의 대상. 그러니까 욕망에 목마른 사람은 욕망을 추구할 것이고 자기 성장에 목마른 사람은 욕망이 본능이 움직여도 그것을 이기며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면서 소중한 자산이 뭐냐면 절실함입니다. 뭐에 내가 절실하냐 하는 것이죠. 이 절실함, 집중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과 세상과 마귀는 절실함을 땅의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그 절실하게 해서 자기 인생을 낭비하게 해버립니다. 우리의 본성과 욕망이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상황에서는요, 좁은 길,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함을 아쉬워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즐겁게 살도록 거기에 더 마음이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절실함의 대상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절실함이 없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많은 젊은 사람들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정말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절실함이에요. 간절함, 절실함, 절박함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고자 하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게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이 이 절실함을 알면서도 너무 쉽게 망각합니다. 세상의 산업화와 도시화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걸 얻었음에도 많은 걸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뭐든지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갈망을 언제나 쉽게 채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간절한 것이 없어요.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잘 사용하고 이걸 잘 갖고 내가 성장해야겠다, 그런 게 약해진다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배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배부르니까 개인 마음에 자만이 들어와요. 자만. 이 세상이 간단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내 자신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만해서 자기 힘으로도 이 세상을 너끈히 살아낼 수 있다고 오만해지는 겁니다. 건강하죠. 주변에 물질이 있죠. 병원이 있죠. 그러니까 아쉬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 안 믿고 내가 열심히 안 살아도 이 땅에서 적당히 여러 인맥을 통하여 상황을 통해서 살아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거죠. 시편 52편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냐고. 이 세상이 힘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저면 살면 살수록요 물질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도울 때도 우리 마음으로 돕지만 실질적으로 돕는 도구가 물질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어떤 면에서 물질이 인격이 돼버리는 거죠. 인격이 좋은 사람은 물질을 많이 사용해 주는 거고 인격이 나쁜 사람은 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물질의 위치가 너무너무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수준에 이르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 힘으로 삼기 때문에 진짜 힘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인생의 위기에서 건져내지 못하는데 착각을 하다가 젊은 날을 다 보내버리는 거죠. 힘을 힘으로 알지 못하고 자아를 붙들고 있다가 멸망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인데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안 믿어져요.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하지만 이 어려운 얘기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분을 힘으로 삼으라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만 진짜 힘은 거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재물의 풍부함,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멸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11절에도 자기의 힘을 자기로 신으로 삼는 자들은 바람같이 급히 몰아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고 말하고 있고 어떤 그 시편에는요 그렇게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제가 이게 아침에 좀 강력한 말이어서 뺐는데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지금 배부르고 건강합니다. 그래서 절박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을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GNP가 올라갈수록 세상 향락을 향해 갑니다. 앞으로 AI 시대가 오면요 더욱 중요한 것이요 엔터테인먼트예요. 뭘 하고 놀 것인가. 앞으로 그런 사업이 엄청나게 발전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피폐하고 인간관계의 사랑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물질은 더 강해져서 물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해서 제자들도 같이 따랐습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35절의 본문 3절을 보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해서 많은 제자들이 함께 따랐습니다. 같이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들이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배를 잘 이렇게 몰고 갈 수가 있어요. 그 처음에 그 배들은요 너무 평온한 항해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38절에 보면 고물이라고 하는 배 뒷 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럽니다. 이 주무시더니 원어에는 설잠을 잤다는 게 아니고 이분이 숙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어의 의미가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아주 뚝 떨어져서 숙면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상징해요. 그리고 배는 뭐냐면 세상을 향해 하는 가정, 교회 또 어떤 그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를 향해서 공동체가 움직일 때 반드시 바다에는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다에는 풍랑이 일어요. 광풍이 분다고요. 그 풍랑이 이는 것을 우리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아주 룰루랄라하고 항해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광풍이 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돌풍이 분 겁니다. 돌풍이. 그래서 37절을 보세요. 돌풍이 큰 광풍이 이 큰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이 영어 그 메가폰이 있죠. 이 메가스예요. 큰 광풍이.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하는 광풍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들이 큰 배가 아니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 톤 있잖아요. 이제 작은 고깃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배에 물이 차오르고 생명이 위태해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했는데 점점 이게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제 가라앉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공포 속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두려움에. 본문을 누가나 마가나 똑같이 이 부분을 쓰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 23절에 그 누가는 뭐라고 썼냐면 위태한지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위태한지라. 이 위태한지라 하는 언어의 끝은 마지막 끝 지점,
그러니까 클라이막스, 우리로 말하면 벼랑 끝에 끝까지 갔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완전히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냥 위험하게 한 게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그 마지막 끝 지점까지 있어요. 저는 자동차를 움직이면서 한 번 제가 가장 크게 사고 날 뻔했는데, 대전에서 제가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차는 탁 치려고 하는데 그 짧은 순간에 0.000 몇 초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진짜 사고 났구나. 이게 큰 사고가 나겠는데, 굉장히 계룡사 있는 데서 차가 밀고 오니까 이거는 그냥 떨어지고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주여 하면서 제가 어떻게 그래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는 99.9% 사고가 났다. 여기 큰 사고가 날 것 같다. 제가 30대였으니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겁주는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 끝 지점까지 위태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죽음의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본문으로 가세요. 계속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보이는 환경이 딱 보이면 그 환경을 넘어서지 잘 못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환경이 내 마음을 딱 사로잡아 버리니까 딴 생각이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광풍이 몰아치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환경만 전부가 아니라 환경 속에, 그 광풍 속에 누가 동행하느냐, 동행자를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동행자를. 그게 불신앙이에요. 신앙은 뭐냐?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 광풍 속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언제 깨달아야 돼요? 광풍 속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가 아니고. 그런데 광풍 속에서는 광풍만 보여요.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함께 하신 예수님을 깨닫지를 잘 못해요. 그리고 보이는 사람만 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나와 똑같아.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사람이 많이 모여도 절망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문제 앞에서 일반적인 방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안 되거든. 안 돼. 그때야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부르짖는 거죠. 38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거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던지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시니. 아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간단한 소리가 아니고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바디메오가 불렀던 것처럼 크라조 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짐승이 덫에 걸려서 그 두렵고 떨리는 눈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그렇게 부르짖는 거죠.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우리 동기 중에 한 사람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가서 처참한 걸 봤는데요. 그 죽어가는 순간에 눈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온몸을 다 벗겨놓고 이 모든 호스를 꼽아놨는데 너무너무 참혹했어요. 저는 그렇게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아침부터 죄송합니다만은 다리도 잘라지고 며칠 잠을 못 자도록 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바라본 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럴 때 한가하게 소리 지르지 않는 겁니다. 절실하게 부르짖는 거죠. 절실하게. 이 땅의 모든 것은 무엇에 절실합니까? 물질에 절실하고 자기 체면에 절실하게 합니다. 자기 자신의 편리함에 절실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요만큼이라도 무슨 소리 안 듣고 누구에게 요만큼이라도 손해 안 보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더욱더 개인주의적으로 빠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람하고 대화도 안 하고요. 인공지능 AI하고 대화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더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속마음을 친한 친구 없어. 인공지능하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인공지능으로 위로를 받아.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은요, 주님 절박하고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부자가 되든 건강하든 상관없이 그게 진짜 힘이 아닙니다. 진짜 힘은 뭐냐면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붙들리라. 주님께 가까이 가리라.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믿음이 회복된 사람 진짜 실력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하는데 뭐, 나 돈 모아놨는데 뭐, 내가 무더운 날 왜 교회 가냐 이 말이죠. 정신없는 사람이나 가지. 그리고 내 자아가 불편해요. 우리 인간은 혼자 있어야 편해요. 혼자 있어야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모임은 불편해. 근데 또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편합니다만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영혼은요, 같이 있을 때 행복하게 하나님이 창조해놨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할수록 같이 있으면서도 불편하지도 않고 훨씬 기쁘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절박한 상황에서 심령에서 절실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주님, 돌보아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에 말하면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뭐라고 했어요? 부르짖으며. 뭐라고요? 부르짖으며요.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누가 나한테 헛소리하고 내 기분 나쁘게 해서 부르짖지, 또 뭐가 없어서 부르짖지, 좋은 일입니다만은 자기 몸이 아파서 부르짖지 주님께로 잘 가지 못하는 시대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점점 광풍만 만나지 그 광풍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체험해야 되거든요.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기자가 이 말씀하고 전혀 다른 문제인데 이 인생을 말하니까 광풍을 고요하게 하자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라는 항구로 따라삽니다.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 인도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주님 인도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자꾸 잊어먹게 하는 거죠. 그리고 광풍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리고 광풍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물질을 찾게 되고 방법을 찾게 되고, 다음번에는 좀 이 배를 좀 크게 좀 넓혀야 되겠구만, 배가 너무 작아서 이렇게 하네.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한단 말이죠. 인간적인 방법도 만들어 가야 됩니다만은 내 옆에 계신 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세밀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을 영적 실력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이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도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절박한 때 그들이 심령에서 간절히 터져 나오는 그 말씀이 절박함에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상황이. 그때야 이제 비로소 앞발 뒷발 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내 힘과 내 실력으로 내 방법으로 의지하고 사는 한 다른 사람, 다른 내 옆에 계신 주님을 깨우지 못해요. 내 힘으로 사는데, 내가 노력해서 사는데,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6월을 보내는데, 내가 다 노력했는데, 내가 다 뼈 빠지게 일했는데, 하나님이 뭐 보지 않는데 그분이 해준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감사할 게 없는 거죠. 지금 자기 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이 회복돼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회복하고 바라봐야 그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해준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 내가 뭐로 하나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데 그 하나님을 그 순간에 기억 못해요. 광풍을 먼저 본다니까, 문제를 먼저 본다니까. 그리고 문제에서 셀프로 대책을 세우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못 느끼는 거예요.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오늘 성경은 실제 그렇지만 38절 보세요. 실제 그렇지만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뭐 한다고요? 베개를 베고
같이 해야 돼. 같이. 뭐 하라고? 주무시다고. 주무시다니. 이 언어에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숙면하고 주무신단 말이죠. 우리 인생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고 사탄이 동행하고 귀신이 동행하고 자아만 동행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동행하고 천군 천사를 통해 동행하는데 잘 몰라요. 잘 안 느껴진다고. 그래서 이것을 뭐라면 주무시더니 그래요. 하나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있지만 그분이 내 삶에 역사하지 않아요. 왜? 내가 요구하지 않으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요구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이 주님을 절박하게 찾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인 실력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죠. 누가복음 12장 19절에 20절에 봐도 그 부자가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모아서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2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아멘. 노력도 필요 없고 돈도 모이지 말고 하란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자기가 노력했으니까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니까요. 배도 들고 살아가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뭐라고요? 내 영혼을 찾으시니. 그러니까 영혼이 죽음으로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불신자들은요 말도 안 된 것을 믿고 있어. 자기가 믿고 싶거든. 왜냐하면 죄 짓고 자기 자아 중심으로 살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이 통제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산다니까 머리 아파 버린 거예요. 머리 아픈. 여러분 선악과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 기준으로 나를 보고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자기 기준으로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보면 안 돼요. 내 기준으로 나를 보면 수치심이 생겨요. 내 기준으로 나를 보면 두려움이 생겨요. 나는 비록 부족하고 수치스러운 존재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뭘 해요? 그 수치심과 두려움을 인간의 방법으로 덮어보려고 끊임없이 성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은혜로 수치심을 버리고 주의 은혜로 두려움을 버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복이 되고자. 나는 너무 수치스러운 존재고 깜도 아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는 보호받고 목자의 그 음성을 따라가기에 나는 부끄럽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보니까 자기 기준으로 남을 보니까 미워하고 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각을 바꾸기 전에 우리 마음의 중심 믿음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을 달리 보는 거예요. 문제를 달리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살고 내가 노력해서 사니까 절박하지 않죠. 그러므로서 자기 인생의 실력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14절 15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그가 우리의 체제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을 기억하시미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우리는 대단하지만 객관적인 하나님의 엑스레이로 찍어보면 우리는 먼지와 같아요. 실제로 먼지로 돼 있어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날이 풀과 같아요. 그 풀이 꽃피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베드로전서 1장 말씀과 똑같아요. 거기서 이 말씀이 나왔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하나님 말씀 세수도 있단 말이죠. 청춘의 날에는요 무서울 것이 없어요. 무서울 것이 없어요. 네. 그러나 나이 금방 들면요 부딪히면 넘어지고요 많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의미하지만 생명이 있고 전능자가 나를 사랑하고 인도하시기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보다도 소중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헛되이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면요 주님을 절사하게 붙들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죠. 죄도 범할 수도 있고요. 돈도 벌 수도 있고요.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범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교도소에 갈 수 있는 범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안 합니까? 안 가려고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교도소 갈 준비를 하고 계속 정가 몇 번 한 사람 부럽냐고요. 안 부럽잖아요. 어떤 사람이 부러워요?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 성장과 발전하고 수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부럽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독일의 그 포로 수용소에서 우리 2차 대전 때 어떤 사람을요, 그 한 사람씩 탈출할 때 한 사람을 불러내서 죽이는 거예요. 독일 군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한 사람이 탈출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 빨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콜베 신부라고 그 젊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막 울면서 나는 자식도 있고 부인도 있고 살려주라고. 그러니까 신부가 딱 나가서 저 사람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는 본능에 끌려 살아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본능을 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배고플 때 남의 것마저 빼서 먹어야 되지만 어떨 때는 배고파서 죽어가는 가운데요, 자기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먼지와 같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매달리고 배고픈 그런 사람들의 요청을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바디메오 예쳤잖아요. 잠언 8장 17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 사랑을 받으며 따라서 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간절이라고 하는 그 언어의 의미는요,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거예요. 전방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너무너무 추워요. 옷을 막 어마어마하게 입어도 너무 추우니까 그러면서 그들이요 1분 1분 기다립니다. 빨리 동이 트고 이 교대에다가 대기도록. 그 언어가 그래요. 간절히에 간절히. 여러분 우리가 점점 간절히가 없어지고요, 절실함이 없어지고요, 안일해지고 그 다음에 욕망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해가기에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지만 많은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절박하게 붙들지 않았어요. 예수님 별 볼 일 없어. 물론 뭐 기적도 행하시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상황만 보는 그 눈에서, 상황만 보는데 익숙해진 눈에서 내 동행자, 그 상황 속에 누가 동행하느냐 하는 이 시각을 바꾸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서 문제만 말하지 마시고, 아멘. 문제만 말하지 마시고 그 문제 속에 동행하신 하나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야 됐는데 맨날 사람한테 가서 도와주라게, 그 사람 도와줄 마음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 안 찾았어요.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든단 말이죠. 우리가 교회를 1년 다니고 5년 다니고 10년 다녔다면 왜 문제 앞에서 울면서 코스프레하고 다른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하냐 이 말이지. 사람이 돕는 자가 잘 안 돼요. 이기적인 사람이 왜 남을 도와요? 응? 우리는 도와야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창조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그분을 부르짖고 붙잡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만나. 그래야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해. 그러면 교회만 다니죠.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불편한 건 보는 거예요. 이중인격자들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매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별로 만져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서 사람 얘기했다가 교회 와서도 사람 얘기했다가 상황 얘기야, 상황 얘기.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올라가는데 오늘 와서도 교회라고 갔더니 빚어봐갖고 내가 오늘 계속 말이야 식당에서 부하가 치밀어 가지고 말이야 맨날 그런 얘기밖에 못해요.
그런 얘기밖에 못해. 여기서 누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이걸 배치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속에서도 견디며 간다,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겁니다. 오늘 어느 목장이 식사를 했던가 모르겠는데 이 열악한 가운데서 그 식사를 했으면 너무 감사해야지. 교회에서 뭐 이런 거이나 해놓고 뭐 별로 맛도 없고 말이야. 응? 그 말밖에 못해. 그 사람은 그 말밖에 못해. 그러니까 항상 어디 가도 짜증났고 어디 가도 감사가 없고 어디 가도 불편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 참된 기쁨과 성장이 없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사람은 맨 현실만 보니까 풍랑만 보는 거예요. 그 풍랑도 자기 생각으로만 해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요 절실하게 예수님 붙들지 않았습니다.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오랜 경험과 기술로 배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원치 않는 돌풍이요, 돌풍이 천천히 옵니까? 광풍이 천천히 옵니까? 그냥 갑자기 옵니까? 갑자기 갑자기 온단 말이에요. 갑자기 와. 그러니까 갑자기 질병에 걸릴 수 있고요,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고요, 갑자기 일이 꼬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스트레스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광풍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부대끼게 하려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와 동행한 자의 시각을 돌리지 못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홀로 간다고 생각하는 그 연약한 믿음, 자아중심의 믿음에서 나는 보이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는 핏값으로 십자가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영으로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 밑바닥에 가더라도, 저 바닥 끝에 갈지라도, 저 공중에 갈지라도 나 혼자가 아니란 말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문제가 풀려서가 아니에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위로를 받고 푸른 초장에서도 위로를 받고, 할렐루야. 우리는요 간증을 들어보면 어려움에서 해결되고 열심히 물질 들였으니 물질을 줬다, 그런 간증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문제와 어려움에서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고통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일이 바뀌지 않았어. 그러나 나는 그 속에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게 이제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배에 그들은요 자기 방법으로 하다가 물이 차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바짝 들어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오늘 본문이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요 영적인 실력이 뭐냐면 자기 약한지를 알아야 돼요. 네. 약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자기 파괴로 가버리면 안 돼. 이게 마귀가 쓰는 건데, 내가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무시하고, 다른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무시하고, 저 사람이 이중인격자야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강하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요. 나도 붙들어야 되고, 저 사람도, 저 인간도, 저 비참한 인간도, 저 이기적인 인간도 주님 붙들어야 되거든요. 주님 만나야 인생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다. 주님, 내 주인이란 말이에요. 내 문제는 그럼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나의 주인이 해결해야 돼요? 주인이 해결해야죠. 그런데 주님이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못해. 주님이 해결해야죠. 주님이. 내가 어떻게 해결하냐고. 그래서 주님이 해결해 줘야죠. 그게 주인이잖아요. 우리한테 무슨 뭐 세금만 받아내고 우리한테 뭐 이거 대라 저거라, 아니에요. 우리에게 광풍은요 주님께 가까이 오라고. 맨날 상황만 보니까, 맨날 사람 보니까, 맨날 문제만 보고 달달 떠니까, 너희들은 문제만 보고 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깨우라. 주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 믿음을 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인생의 바다를 건너다 보면 사업의 풍랑입니다. 가정의 풍랑입니다. 건강의 풍랑입니다. 관계의 광풍이 불어올 때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절박하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기도예요. 이거 기도예요. 절박하게 여러분. 그래서 주님, 제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저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래야지.
처절하게 제자들이 비명을 질렀다는 게 비명. 처음에는요 대대해가지고요 뭐 우리가 그래도 베테랑인데 말이야, 이건 뭐 어려운 게 있었어. 나 돈 다 모아놓고 말이야, 내가 지식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요. 뭐 이런 뭐 다 해결하는데 뭐 내가 뭐 때문에 교회 가고 주님을 의뢰해. 주님을 의뢰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의지력이 약한 사람이야. 너무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야. 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이야. 그리고 왜 남을 의지해? 자기가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이게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그들은요, 제자들은 체면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절박하게 외치는 거예요.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번에 보면서 39절 40절이 아니고요 40절하고 39절을 하더라고. 한번 다시 볼래요? 40절 같이 시작. 제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걸 먼저 말하고는요 39절을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39절을 먼저 말해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됐더라. 아멘. 원래는 이렇게 먼저 40절을 말하고 꾸짖어 놓고 왜 그따위로 사니 해놓고 39절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요, 주님은요 먼저 이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해놓고요 40절에 교훈을 주더라고. 제가 이번에 이 본문을 업적해 봤지만 이번에 새롭게 봤어요.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강풍을 보며 믿음 없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이 바다가 이제 되기 때문에요 41절을 보면요 심히 들어오되 그가 누구이기에. 전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납비고 선생님이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이렇게 하지?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먼저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데 잘 들으세요. 예수님 당시에 믿음의 어려움은요, 같이 먹고 자라고 인간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이란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워져. 그래서 그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이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가. 마태복음 13장 55, 56절. 마리아의 아들이고 목수의 아들이라고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돼요. 야고보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남동생이에요. 남동생, 육신의 남동생. 근데 야고보가 뭐라 하냐면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해요. 영적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7, 28절 이거 많이 봤던 건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미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선생님인데요 뭐라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믿기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 같이 움직이는 저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잘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바디메오처럼 구원자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시대에 예수 믿기 어려운 것은 뭐냐면요, 이때는 보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기 어렵고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한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고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데 안 보여. 그러니까 문제만 보여. 광풍만 보이지 광풍 속에 하나님은 아무리 봐도 없어. 예. 여러분, 그 달나라에 갔던 소련의 우주 비행사 이름을 잊었는데 그가 뭐냐면 달나라에 가보니까 하나님 없더라 그랬어요. 그 미국의 유명한 달나라 처음 갔던 사람 이름 누구예요? 닐 암스트롱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가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있더라 그랬어요. 똑같이 소련 비행사 이렇게 갔는데 다르죠. 지금도요 하나님이 있다고 수없이 사람들이 손을 들고 간증해요. 제가 어제도 어떤 권사님 간증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요. 우유 배달하다가요. 무슨 소방사 1급 뭐였고 지금 연봉이 1억 된다. 물질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부가 50이 됐는데 교회에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요. 그렇게 하는데 절실하니까 남편은 실직했죠. 자녀들은 하니까 공부를 해보지 않았는데 가니까 문을 열어주고요. 그 옛날에 원종수 권사님이 그 책을 보면 막 자기 딸을 얻고 그랬대. 주님,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나는 그렇게 헌신하고 했는데 왜 원종수 권사님만 저렇게 특별 대우하시고 내 자녀는 특별 대우 안 합니까? 얻고 했는데 나중에 이 자녀가 잘 되면서 그때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네가 전에 기도했잖아. 여러분, 지금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 얘기합니다. 지금도 인간적인 광풍 얘기합니다. 그러나 광풍 속에서 움직이시는 그 주님을 깨워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시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보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가 어렵고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해서 영으로 계시기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잘 안 믿어져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 속에서 광풍 속에서 말씀해요. 따라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절박한 애침, 그래야 간절히 부르짖는 이게 실력이 있어야 그 광풍 넘어 계신 예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광풍 속으로 할까요? 우리에게 더 절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람 부니까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예수님이 귀는 들리시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인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완전히 믿음을 키우게 하게 하여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의 위선과 매너리즘에서 꺼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도구예요. 그래서 고난이 아픕니다. 여러분, 질병에서 어려운 일 오면요 인생이 캄캄해요.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면요 너무너무 가슴이 털렁 내려놨습니다. 가족이 아프고 사업이 문제에 벼랑 끝에 서면요 멘탈이 흔들려 버려요. 그러지 않을 사람 없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흔들리지만 광풍이 불지만 그 속에서 더 크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곳에서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평단할 때도 저는 주의 도움이 아니면 오늘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실력자지. 나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속으로는 내가 물질 다 준비해놨거든. 내가 보험 다 들어놨거든. 다 내가 유명한 의사 알거든. 내가 요즘 잘 나가는 뭘 알거든. 그러니까 그가 의지하는 게 뭐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있고 소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해주는 그 이유가 오늘 또 풍랑을 잠잠케 하는 저가 누기에 저분은 전능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내가 믿기에 나는 이 어둠에서 이 광야를 지나면서도 나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게 신앙이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진짜 실력은 이기가 오기 전에 주님과 성실하게 주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을 내 생에서 깨우면서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베들레헴에 계시고 예루살렘에 계시고 나사렛에 계시면 뭐가 문제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겠죠. 병자가 치료됩니다. 여러 가지 배고픈 사람이 오병이어의 떡을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는 대책이 없어.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이 되니까 오늘 우리가 한국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아마존의 정글에 있든 어떤 아메리카에 있든 상관없이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신음과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고 구원해 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봤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도 주밖에 나를 도울 줄 수가 없다고 했어요. 이제 끝나면 따라서 합시다.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있사오니? 있사오니? 없사오니. 있사오니라고 자기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없사오니. 시편 63편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강해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이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어떤 문제가 와도 무너지질 않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그냥 찾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찾았다고 그래요? 간절히 찾았어. 간절히. 절실하게. 간절히.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가 간절히 절실히 주님 앞에 나간다면요,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지금 배부르고 목회자가 배부르고 성도들이 배불러서요, 물질에 대해서 간절하고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간절하고 자기 체면에 대해서 간절하고 이기심에 대해서 간절하고 자기 편한 데는 간절하지만 하나님을 찾기에 간절하지 않는 시대가 되기에 우리가 약해지고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서 주님을 절실하게 붙든다면 우리 어떤 절망과 어떤 어려움과 문제에서도 우리는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만날 것이고 그 주님과 항상 천국 갈 때까지 동행하면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